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에 성전에서 모든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큰 소리로 외친 말씀이 바로 37절, 38절 말씀입니다. 37절을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큰 날이라는 말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끝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막절은 7일 동안 지킵니다. 그런데 그 끝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끝날이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마지막 때, 종말의 때라는 의미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오신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하던 그 바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첫째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물을 주셔서 우리가 작물을 잘 추수했습니다라고 하며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마지막 때에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악을 심판하고 자신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다스리는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소망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광야 기간 동안에 자신의 조상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추수절기를 감사하는 동시에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대하는 그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 절기에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7일 동안 진행되기는 초막절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40년 동안 이렇게 돌로 되어 집을 지을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막과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며 방황했던 그 시절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렇게 종류의 나무나 나무 가지들이나 나무 잎들을 가져와 가지고 초막을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생활함으로 자기 조상들이 광야 지날 동안에 생활한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오셔서 악을 심판하고 자기들을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직접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것을 소망하며 그 초막을 치며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먼저 이 축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광야 40년 지난 동안에, 광야라는 게 사막이잖아요. 물이 없잖아요.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음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하면서 그 퍼포먼스를 행했는데 매일 아침 제사장은 금으로 만든 큰 물단지를 가져다가 저 밑에 있는 실로암 물가에 가서 물을 퍼서 올라와서 성전이 있는 그 제단 밑에 쏟아부었습니다. 매일 7일 동안 그런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그 물을 쏟아부을 때에 백성들은 이사야 12장 2절 3절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그 찬양, 그것을 낭송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리고 레위인의 성가대가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 시편을 찬양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할렐이라는 게 있습니다. 할렐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 비롯됐는데 그 찬양의 시인데 그 찬양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쁨으로 찬송하는 그런 의식을 행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안식일처럼 모든 노동을 금하고 회중들과 함께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면서 절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초막절이 마무리되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온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벌떡 일어서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37절에 외쳐 이르시되라는 외치다는 헬라 단어는요, 아주 중요한 말을 할 때 아주 큰 소리로 이야기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서서 외쳤다고 그럽니다. 당시 랍비들 스승들이 사람들을 가르칠 때는 서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의자에 앉아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자에 앉은 것이 아니라 벌떡 서서 외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너희들이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중요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 우리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37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광야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구나. 그래서 너희를 살렸지. 그 물은 너희 조상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지 않느냐. 이제 내게로 와서 너희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 줄 물을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육신의 목마름, 육신의 갈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야기입니다. 영혼의 목마름, 갈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마음의 갈증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성공도 그 마음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위대한 테니스 챔피언이었던 보리스 베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윈블던에서 2번 우승했고 첫 번째 우승은 최연소였다. 나는 부자였다. 물질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다. 이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명 영화 배우나 팝스타들이 늘 하던 이야기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너무 불행하다. 하지만은 또한 나는 내면에 평화가 없었다. 모든 것을 다 명예의 물질 가졌지만은 그 평화가, 내면의 평화는 없이 참 불안한 갈증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유명한 그 프랑스의 그 영화배우 소피아 로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삶에는 도저히 충족시킬 수 없는 공허함이 있다. 사람이 술이나 도박이나 마약, 다른 어떤 것에 중독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느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눈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또한 사람에게는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영적인 갈증은 어떤 겁니까? 사람에게는 고귀하고 거룩한 것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 그리고 예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 조상들은 엄청난 큰 고목 앞에서 정한수를 떠놓고 빌지 않아요. 그 보름달이 처음 떠오를 때에 또 정한수를 떠놓고 그 앞에서 빌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떠한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는 그 영적인 그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그 속에 있는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는데 잘못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은 영적 갈증을 잘못 해결한 하나의 예입니다. 사실 마음의 그 영적인 갈증은 어디서 생겨나는가 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놀라운 은혜를 계속적으로 공급받음으로 그러한 영적 갈증에서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 그 삶의 공허함과 삶의 그 불평함 가운데 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37절에 예수님께서 와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마시라는 것은 어떻게 마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어떻게 마십니까? 이 말은 38절에 보면은 믿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라는 말은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에요. 마신다는 것은 그 물이 내 몸의 일부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남녀가 결혼 전에 친구로 뭐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고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밥 먹는 그것과 정식적으로 결혼해서 함께 사는 것은요,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마시라는 말은 마찬가지로 결혼과 같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번씩 만나서 밥 먹고 놀고 이야기하는 사이가 아니라 함께 사는 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는 자, 즉 예수를 믿는 자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생명수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8절에 나를 믿는 자에게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배가 누구의 배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배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의 배입니까? 두 가지 다를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배로부터 생수가 나온다는 말이고, 그것은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란 말이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자가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받아서 또 그 생수를 다른 이들에게 흘러보낸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수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믿는 자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를 받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초막적 날 물 깃는 의식을 행하면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과거 자기 자신들의 조상들이 광야 사막을 지날 때 바위로부터 물을 주신 그 사건을 기억했을 겁니다. 출애굽 17장 6절에 있는 사건입니다. 출애굽 중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하자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신 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갈증을 해서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며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대놓고 불평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도자인 지도자인 모세에게 모든 원망과 불평을 다 넘겨버리고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을 반항한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해주는가, 할 수 있는가? 물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그러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 사막 지역을 지나가시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가 하는 거죠.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야, 네가 홍해를 지날 때에 애굽 군대들을 벌하던 그 지팡이를 들고, 또 애굽에서 애굽 나라를 벌하던 그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 큰 반석 바위가 있는 곳에 올라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장 6절에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래,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위에 큰 반석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섭니다. 모세 보고 애굽 백성을 벌하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치라고 합니다. 누구를 친 겁니까? 하나님을 친 거잖아. 하나님을 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물이 나와서 온 백성을 다 먹여 살린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희생을 통해 백성을 먹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을 침으로 물을 내는 이미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 이미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로마 군인들이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 거기서 피와 물이 흘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광야에서 모세가 자신의 지팡이로 반석을 침으로 거기에 반석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을 쳤다는 의미죠. 반석에서 물을 이어서 백성의 목을 죽여서 그들을 살린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희생당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사건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갈증과 고통에 있는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적 갈증을 해결해 주시려 오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물을 붓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광야에서 모세가 반석을 침으로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그래서 갈증을 해결해 주었던 그 기억을 되살리고 있는 겁니다. 그 백성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생수를 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바로 너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고, 구약에서 그 말씀한 그 반석, 바로 그 구약에서 말씀한 그 반석이 바로 나이다. 그래서 나에게 오는 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즉 나를 믿는 자에게 그 생명의 물은 그냥 주어진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는요, 예수님의 배에서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예수 믿는 자에게 들어가고, 그 예수 믿는 자에게서 또 흘러나와서 이제 곳곳으로 다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는 자는 먼저 그 자신이 영적으로 시원케됩니다. 갈증이 해결됩니다. 유대인들은 생각과 감정은 우리 몸의 어떠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심장은 지성이 자리하는 곳이고 콩팥과 배는 감정과 느낌이 차지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배에서 생수가 흘러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배에서 생수가, 예수님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들어와서 그 믿는 자의 배에 생수가 들어가서 다시 그것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보면 다윗은 죄를 지었고 용서함 받지 못했을 때 그 고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고통은 뼈가 부러지는 아픔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51편 8편에 보면은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죄 속에서 죄를 용서 안 받지 못한 그 고통, 그 불안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두려움, 그 뼈를 꺾는 두려움이 따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면 베드로는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사함을 얻으라. 이와 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서 유쾌함이라는 말은 숨을 적절히 되찾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열심히 그 달리기 하다 보면 막 엄청나게 열심히 세게 뛰다 보면은 숨이 턱 밑에까지 차서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가쁘잖아요. 그런데 숨을 다시 고르게 쉴 수 있게 되면은 아마 아주 상쾌합니다.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부어지는 생수는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마음, 감정까지도 시원케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죄함의 축복이다. 그것은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모든 일을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 축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에게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생명을 주는 물이 바로 앞으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실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요한복음 16장 7절에 성령을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형벌을 받으라고 보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 죄의 용서가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누구든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오십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거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거하신다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같은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을 받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자랍니다.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조력해주고 상담해주는 그 친구를 의미합니다. 그 보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해서 그 보혜사 성령님을 그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거합니다. 제임스 패커는 그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성령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사용하고 저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는가 하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다라고 합니다. 그 대신 뭐라고 질문하는가 하면 성령님께서 당신을 소유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에게 순종해야 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성령님께 순종합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5장 18절에 20절에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말씀의 충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런 삶이 바른 삶이고 이런 삶이 잘못된 삶이고 이런 삶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다. 이것은 죄다.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길대로 순종해서 따라갑니다. 점점 그렇게 해 나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점점 더 많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 내주와 성령 충만은 다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거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죄나 내 고집이나 주의 말씀과 상관없는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감으로 통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하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주의 말씀에 성령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점점 충만하십니다. 가득 차면 어떻게 돼요? 넘치잖아요.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흘러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증을 해소해주는 생수의 강은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서 그 믿는 자에게 들어가고 그 믿는 자를 통해서 세상으로 계속 흘러나가서 아직까지 그 갈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갈증을 해결해 주시도록 계획해 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계획해 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 주시는 생명수가 그 구원이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8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스가랴서 14장 8절 9절 보면 마지막 때에 오늘 37절에도 끝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초막절의 끝날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정말 종말의 때 마지막 때라는 의미도 동시에 들어있다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스가랴서 14장 8절 9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일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의 중심 어디입니까? 성전이잖아요. 물이 흘러 나와서 온 세상이 흐르게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에스겔서 41장 1절 2절 또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에 생수가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온 세상을 적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 끝에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 물이 바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성전에서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 어디서 있습니까? 성전에서 그 이야기합니다. 또 성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는 그 생수가 그 믿는 자에게 들어가고 그 믿는 자를 통해서 그 생명을 주는 생수가 계속 온 세상으로 흘러나가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38절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자는 물을 가둬놓는 저수지가 되면 되지 않고 흘러내보내는 강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즉 믿는 자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줌으로 영향을 미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고 받고 누리는 그 생명의 물, 구원을 다른 이에게 흘러내보내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생명의 물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여러분은 샘이 되고 강이 되어서 그것을 아직까지 생명이 없는 갈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해 놨습니다. 우리는 마시고 영혼의 갈증을 영원히 해소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흘러나오는 생수의 샘과 강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므로 생명을 살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38절 39절의 말씀은 내게 와서 마시는 자는 자신만 만족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생명의 강물이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리고 영혼의 갈증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수를 공급해줘서 살리는 그 일이 나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나를 통해서. 초막절 후 한 6개월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약 한 달 반 후 예수님께서 초막절 선전에서 오늘 30절 38절에서 말씀하신 그 시기에서 정확하게 한 7개월 반 후 오순절 날에 믿는 자에게 성령이 부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성령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들이 곳곳으로 흩어져서 그 생수를 나눠줍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8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성전하실 때 성령이 오실 것이다. 믿는 너희에게. 너희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삶에 충만함을 입고 갈증을 해소하고 하나님의 충만함 가운데 가고 그다음에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아직까지 영적으로 갈급한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 자신이 성령으로 우선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점점 충만해야지만 그것이 흘러나오잖아요.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점점 순종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추리라.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이야기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가져가서 내가 주님 앞에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참 주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라고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 예수를 믿은 영혼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느냐? 예수를 믿는 너,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너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심판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히 내어놓을 수 있는 자랑거리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사업에 성공해서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땄고 사람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공직의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을 내놓을 것이 하나도 못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오직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나의 복음 증거로 인해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받은 생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생수를 먹고 구원받는 그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까지 의심을 했고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40절 이하에 계속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예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고 믿는 소수의 사람도 있었고, 그러나 또 믿지 않는 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다.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40절 이하에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예수를 믿은 소수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으로 50절에 니고데모를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는 누굽니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나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산헤드린 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공동체는 그 산헤드린 그 종교 집행하는 그 단체가 유대인 이 사회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곳에 모든 것을 재판을 하고 또 종교적인 지침도 내리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헤드린 그 회원인 니고데모는 자신의 지위도 잃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엄청난 지탄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예수님을 함부로 이렇게 너희들이 저지하고 거부하느냐? 구약에 보면은 신명기 1장 9절에 보면은 사실은 누구를 심판하고 이렇게 누가 저지할 때에 그 상대의 말을 다 들어보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율법에 정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율법을 행한다면서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다 묵살되고 말죠.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면요, 이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장사하는데 요한복음 19장 3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기 100리트라는 로마의 화폐 단위인데 오늘날로 환산하면은 32.5kg 혹은 75파운드 되는 엄청나게 많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려고 가지고 온 사람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 성전에서 물을 기로 제단 아래 붓는 의식을 행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 그 조상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주신 그 사건을 연상케 하고 그 사건을 바로 나 자신을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백성들에게 아주 크게 소리쳐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생명수를 성전에서부터 온 땅으로 홀로 보내기로 약속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 예수라라는 것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초막절은 이렇게 결국 예수님을 기리는 절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반석, 예수님을 가르치잖아요. 마지막 때 성전에서 메시아가 오는 것. 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종교의식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 껍데기 종교의식만 행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는 생수를 주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믿는 자를 통해 생명의 물을 온 세상으로 흘러보내어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자는 이 땅에서 가장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일에 동참하게 주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죄 용서와 구원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계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성령을 내가 기억하고 주의 말씀에 점점 순종함으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고 그 성령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감으로 생명이 없어 영적인 갈증에 시달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물을 주는 그런 진정으로 의미 있는 영원히 남을 삶을 사는 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